현대 기독교에 찾아온 균열, 시리우스의 야비야.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동료들. 네, 계속 그렇게 부르겠어요. 그게 여러분을 제 곁으로 원안에 있게 하지 계단 위로 올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단은 여러분의 행성에서 너무 많이 이용되었고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는 원을 좋아해요. 원에는 지켜야 할 꼭대기도 숨을 바닥도 없으니까요. 원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더 친절해지게 합니다. 저는 시리우스의 야비아이고 우리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당신이 몹시 지쳤을 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설교하지도 진단하지도 고장난 기구처럼 고치려 들지도 않는 좋은 친구처럼요. 단지 당신이 뼛속 깊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여러분 세대에는 새로운 점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나은 질문을 하기 때문이에요. 성스러운 말로 포장되어 있어도 무언가가 팔리고 있음을 여러분은 느낍니다. 여러분은 종종 그것을 참을 인내가 없고 그래서 때로는 다루기 어렵다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능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진실 같지 않은 것 앞에서 눈을 굴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미소 짓습니다. 그 작은 반응은 신호를 체크하는 내적 나침반입니다. 지구에는 아주 오래된 혼란이 오래도록 존재해왔고 그것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단순히 역사의 습관일 뿐입니다. 그 혼란은 이렇습니다. 한 인간의 삶과 보편적 의식 상태가 마치 같은 것인 양 함께 접혀버렸습니다. 그것은 가까움이 있어야 할 곳에 거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하면 거의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들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근원과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문이 됩니다. 그 문은 실제이며 그 생명은 실제이며 그 연합의 상태도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 연합은 결코 하나의 정기 기록 속에만 보관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주가 단 한 번, 한 장소에서 한 몸을 통해서만 사랑을 배우고 이후에 은퇴해버린 것처럼요. 그리스도 상태는 하나의 인격이 아닙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결사체도 아닙니다. 선행의 포상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내려다볼 허가를 주는 특별한 지위도 아닙니다. 결코 로프 뒤에서 숭배하는 먼 동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상태는 어떤 인간이라도 고요히 있을 만큼 정직하고 친절할 만큼 용감하고 연습할 만큼 인내심 있는 자에게 안정될 수 있는 살아있는 장필드입니다. 이는 선택받을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라는 것보다 훨씬 더 희망이 넘치는 메시지입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은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속함이야말로 첫 번째 치유입니다. 다음 부분은 조심스럽게 시작합시다. 집단적 신념 체계가 내부 긴장 지점에 이르면 가장 유용한 것은 충격이나 비난이 아니라 단호하게 말하는 명확성입니다.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만 아직 그것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한 가족에게 누군가가 말하듯이요. 시리우스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여러분의 전통들 위해서 혹은 그들에 대항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의 호를 따라 패턴을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개별 폭풍이 아니라 계절을 보는 방식으로요. 지금 우리가 매우 분명히 보는 것은 그리스도 의식이 더 이상 개인적 이해 안에만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 문화들 사이, 신념 체계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인식으로 표현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된 인식은 이전 의식 단계에 맞춰 세워진 구조들에 조용한 압력을 가합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그 의식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 의식은 종종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사적인 귀가 같지요. 이는 아름답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의식의 본성은 배타적이 아니라 일체적입니다. 이 의식이 여러 개인들 사이에 동시에 안정되면 여러분의 언어가 아직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무언가 새로움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라벨로도 교리로도 공유된 정체성의 표지로도 아니라 차이를 밑에 두고 있는 미묘한 평등감으로요. 같은 근원이 여러 눈을 통해 보고 있음을 느끼는 알아차림입니다. 이런 인식이 충분히 흔해지면 분리의 서사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탱하던 인식이 더 이상 삶에서 경험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바로 지금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이름짓든 아니든요. 경멸 없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멸은 이미 압력을 받는 구조들을 더 굳게 만들 뿐이니까요. 살아있는 전통으로서의 기독교는 오랫동안 공존해온 매우 다른 두 흐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평화롭게, 때로는 긴장 속에서요.
한 흐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충동입니다. 인간들 안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신성의 직접적 인식입니다. 공유된 생명의 감각, 공유된 존엄성, 공유된 소속감입니다. 또 다른 흐름은 이 충동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세대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 그 주위에 형성된 제도적 구조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이 두 흐름이 집단의식이 계층, 배타성, 외부 권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이제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용이 바뀔 때 구조는 적응하거나 갈라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다가오는 이 균열이 주로 이념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일부 서사가 제안하듯 외부의 적, 세속 문화, 도덕적 타락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각의 문제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설령 아직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일체의식을 경험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분리, 배타성, 조건적 소속을 고집하는 신학적 구조들로 다시 돌아가 내적 불협화음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단지 논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람이 일체성을 한때라도 증명해 보았다면 인류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 안과 밖으로 나누는 교리는 장창 이 수준에서 비일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모욕적이진 않지만 단지 부정확해 보입니다. 지형과 더 이상 맞지 않는 지도처럼요. 바로 여기서 기독교 내부에서 압력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식은 발생하기 전에 제도들의 허가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믿음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살아낸 경험을 통해 솟아납니다. 깊은 연결의 순간들을 통해, 경계를 넘는 사랑을 통해, 의제가 없는 봉사를 통해, 마음을 단단하게 하기보다 부드럽게 만드는 고통을 통해,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기쁨을 통해, 사람들이 이런 경험에서 돌아와 그러한 인식이 교리, 권위 또는 승인된 해석을 통해 여과되어야 한다고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들을 때 많은 이들은 충성이나 두려움 때문에 한동안 순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반정부하려 해서가 아니라 본 것을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제도로 깊이 동일시한 이들에게 이 변화는 위협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정체성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보일 때 위협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기독교는 단지 신념 체계가 아니라 공동체, 도덕적 구조, 가문 유산, 의미와 안전의 원천이었습니다. 일체의식이 한때 그 정체성을 규정했던 경계들을 녹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배신이나 상실, 마치 발밑에 땅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확신을 강화하고 선을 더 뚜렷하게 긋고 교리를 더 엄격히 강조하며 일관성을 지키려는 시도로 권위 구조를 강화하며 대응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조용한 슬픔을 느끼며 본질적인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느끼지만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어떻게 놓아줄지 아직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균열이 외부적이지 않고 내부적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대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가 자기의 더 깊은 충동과 싸우는 모습일 것입니다. 한 표현은 그 강조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참여로 옮겨가는, 거주하는 일치 의식으로서의 그리스도적 의식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치는 구호가 아니라 살아있는 윤리입니다. 사랑이 진리의 1차적 증거로 인식되는 곳입니다. 다른 표현은 분리에 기반한 구조에 고정된 채 올바른 믿음, 도덕적 경계의 유지, 구원에 대한 배타적 주장들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 두 표현은 서로 다른 현실 인식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도적 틀 내에서 무기한 완전히 공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일관성을 결정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지각입니다. 이 균열이 기독교가 실패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숙해지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전통은 한때 형식이 본질을 담았던 시점에 이르러 변화 없이는 더 이상 그것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 많은 영적 계통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순간을 특히 강렬하게 만드는 것은 정보, 경험, 문화 간 접촉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입니다. 일체의식을 고립된 주머니 안에 가두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젊은이는 하루 안에 종교적 맥락과 비종교적 맥락 모두에서 깊은 사랑과 지혜와 온전함의 표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배타적 주장은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악의적이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삶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체의식은 차이를 지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부채질하는 큰 오해의 지점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평탄하게 하여 균질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통들이 고유한 언어, 이야기 또는 상징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녹여내는 것은 차이가 계급을 요구한다는 믿음이다. 다양성이 위협을 의미한다는 것, 또는 진리를 보호하려면 소유해야 한다는 것. 일치의 의식 안에서 그리스도는 다른 이들 속에서 인식된다고 해서 작아지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증폭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라는 구절은 더 이상 열망의 시가 아니고 서술적 현실이 된다. 그것이 일어날 때 분리의 기초에 세워진 구조들은 재해석되거나 변화에 맞서 단단해져야 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 표현들이 조용히 등장하고 있음을 본다. 종종 공식 기관 밖에서, 때로는 처음에는 그들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나누기 위해서다. 개종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기 위해서, 교리를 방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살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모임들은 교회라고 불리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은 완전히 라벨을 거부한다. 일치의 의식은 크게 이름 붙일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명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한다. 이것들은 반란이 아니다. 유기적 적응이다. 많은 이들이 느끼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진정한 필요에 응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배제 없이 속할 필요. 기관들에게 이것은 깊은 도전을 제시한다. 기관들은 연속성을 보존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연속성은 종종 분명한 경계에 달려있다. 일치의 의식은 악의 없이 단순히 존재함으로써 그 경계를 흐리게 한다. 억압하거나 비난하려는 시도는 분열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 억압은 일치의 의식이 드러내는 통제에 대한 두려움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변화 없이 포섭하려는 시도도 실패한다. 단합은 연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살아내야 한다. 이것은 특히 현대적 표현들에서 기독교가 신학보다 태도에 관한 선택을 하게 만든다. 살아있는 그리스도 충동을 충분히 신뢰하여 형태를 재구성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형태를 우선시하여 충동을 제약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자 한다. 많은 성실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긴장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전통에 대한 충성심과 자신이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충실성 사이에서 갈라진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 내부 갈등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판단이 아니라 연민을 받을 만하다. 일부는 조용히 기관을 떠날 것이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으로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서. 다른 이들은 안에 남아 내부에서 변화를 위해 일할 것이다. 종종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며, 또 다른 이들은 확실성과 질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분리에 근거한 구조들에 머무를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성장 단계에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반응은 이해할 만하다. 어느 것도 정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의 관점에서 더 큰 흐름은 분명하다. 그리스도적 의식은 개인적 깨달음에서 집단적 일치의 의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구조들은 스트레스와 분열, 그리고 결국 재구성을 경험할 것이다. 이는 종교 공동체 내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일치가 해롭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는 고정된 형태에 기반한 정체성을 항상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해는 파괴가 아니다. 이는 항상 존재해왔던 근본적 진실을 더 밀접하게 반영하는 재조직의 시작이다. 우리는 특히 젊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교나 어떤 전통을 거부하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러분 안에서 일치, 연민, 나눔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 내부적 인식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체험이 더 큰 포용, 더 깊은 겸손, 더 진실한 사랑으로 이끈다면 당신은 전통의 본질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 심장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저항을 만나면 오래된 형태의 새 포도주를 담아달라고 요청할 때 저항이 자주 생긴다는 것을 알아두라. 인내, 명료함, 친절이 논쟁보다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일치의 의식은 깃발이나 선언과 함께 오지 않는다. 살아있는 연결을 통해 조용히 온다. 많은 형태를 동일한 생명이 움직인다는 단순한 인식을 통해. 이 인식이 퍼짐에 따라 기독교는 많은 전통들과 마찬가지로 진화하도록 초대될 것이다. 뿌리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뿌리들이 한때 그것들을 가두었던 벽보다 더 깊고 넓게 자라게 허용함으로써 몇몇 가지는 접힐 것이다. 몇몇은 부러질 것이다. 새로운 성장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다. 살아있는 체계들의 리듬이다. 여러분의 행성에서 어떤 것이 강력하고 해방적일 때 사람들은 그것을 동결하려 시도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 마치 누군가 꽃을 사랑해서 잃을까 두려워 책 사이에 눌러두는 것과 같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책을 열면 꽃은 여전히 있지만 납작하고 말라 있다.
더 이상 살아있는 정원의 향기를 내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기억이지만 향기는 같지 않다. 여러분의 많은 영적 운동들은 생기 있는 향기로 시작했지만 평면화된 기억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어딘가 방 안에서 거대한 계획을 세워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항상 성스러움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것들은 통제하기 더 쉽습니다. 초기의 불꽃은 본질적으로 내적 연합의 불꽃이었으며 말하길 왕국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너의 가치가 지체되어 있지 않다. 근원과의 친밀함이 어떤 관청에 달려있지 않다. 그 불꽃은 수천 개의 등불을 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엌에서, 들판에서, 사막에서, 숨겨진 장소에서, 결코 유명해지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켜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문명의 집단적 마음은 종종 분산된 진리를 하나의 인물로 압축합니다. 왜냐하면 단일한 인물은 숭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숭배되는 것은 관리될 수 있습니다. 관리되는 것은 상품화될 수 있습니다. 상품화된 것은 통제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구세주가 되면 온 구조가 나무에 감긴 덩굴처럼 그 이야기 주위에 자랍니다. 초반에는 덩굴이 지지대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인간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아름답습니다. 의식은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노래는 당신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공유된 언어는 당신이 덜 외롭다고 느끼게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점이 단일해지면 숨겨진 결과가 있습니다. 단일한 접근점은 보통 문지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문지기는 규칙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칙은 집행을 요구합니다. 집행은 사람들을 복종하게 유지하기 위해 두려움을 필요로 합니다. 두려움은 보기 좋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무거운 교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현되기로 되어 있던 의식이 당신이 멀리서 존경하도록 훈련받는 무엇이 됩니다. 존경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존경이 구현을 대체할 때 그것은 미묘하게 당신이 자신의 내부 접촉을 외주화하도록 훈련합니다. 현대 생활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 소셜미디어는 당신에게 치유된 삶을 존경하도록 훈련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실제 삶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숨이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주위에서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움직임은 노력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의 세계에서 부드러움은 오해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시리우스의 야비아입니다. 지금 말하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여러분의 손에 놓고자 합니다. 과제로서가 아닙니다. 훈련으로서가 아닙니다. 잘해야 할 또 다른 것으로서가 아닙니다. 해방으로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설명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 사이에 조용한 피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진실, 의미, 깊이를 진심으로 추구해온 이들에게서요. 이 피로는 삶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누릴 자격을 얻기 위해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는 데서 옵니다. 여기서 영적 퍼포먼스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종종 매우 설득력 있는 옷을 입고서요. 영적 퍼포먼스는 순진하게 시작됩니다. 종종 존경, 영감 또는 갈망으로 시작됩니다. 이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평화로워 보이거나 현명하거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봅니다. 내면에 어떤 것이 말합니다. 저걸 원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존경이 비교로 바뀔 때 문제가 됩니다. 비교는 자기 관찰로 바뀝니다. 자기 관찰은 자기 수정으로 바뀝니다. 영성은 조용히 치유해야 할 또 다른 정체성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관찰하는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충분히 깨어 있는가? 나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올바른 방식으로 영적인가? 이 질문들 중 어느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끊임없는 평가 상태로 당신을 놓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평가는 현존의 반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 퍼포먼스가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 밖에서도 쉽게 번성합니다. 종교를 넘어섰다고 자랑하는 영적 공동체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웰리스 문화에, 소셜미디어에, 의식적 언어에, 신중하게 선택된 미학에, 다듬어진 취약성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진화된, 차분한, 자비로운, 깨달은 척하라는 은근한 압력 속에서도요. 영성이 당신이 수행하는 무언가가 되면 그것은 조용히 당신을 당신의 살아있는 경험에서 빼내어 상상된 관중 속에 넣습니다. 일단 연기를 하면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기하는 이들은 진리가 아니라 박수를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리스도 의식은 연기될 수 없습니다. 성취가 반응하는 방식으로 노력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직성에 반응합니다. 기꺼이 내밀어지는 태도에 반응합니다. 극적이지 않은, 영웅적이지 않은, 자기 희생적인 것도 아닌 일종의 단순한 항복에 반응합니다. 그것은 가장하는 것을 그만두는 항복입니다. 당신이 사랑인 척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설령 그것이 엉망이고 각본에 맞지 않더라도 단순히 느끼도록 자신을 허용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매우 영적해지려고 애쓰는 많은 이들이 이상하게 단절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반면 전혀 영적 언어를 쓰지 않는 이들 중에는 부인할 수 없이 진짜처럼 보이는 단단한 친절을 발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 퍼포먼스가 뿌리내렸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들 중 하나는 불안입니다. 변화와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일반적 인간 불안이 아니라 특정한 영적 불안입니다. 나는 정렬되어 있는가? 나는 올바른 길에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교훈에 실패했는가? 이 불안감은 종종 지속적으로 성장, 업그레이드, 각성, 활성화, 진보를 강조하는 환경들에 의해 강화됩니다. 이러한 말들이 선한 의도로 사용될 때조차도 성장이라는 언어가 지나치게 사용되면 미묘하게 지금의 당신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불충분함은 수행 퍼포먼스가 자라는 토양입니다. 스스로를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존재는 항상 존엄을 개선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존엄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적 의식은 노력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이 당신의 주의를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자아에 머물게 합니다. 존재는 오직 지금에만 일어납니다. 사랑은 오직 지금에만 일어납니다. 진실도 오직 지금에만 일어납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되려고 바쁠 때 당신은 영이 이미 당신의 평범한 순간들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현재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지루함을 통해서, 당신의 혼란을 통해서, 당신의 웃음을 통해서, 당신의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불완전한 대화를 통해서, 당신이 특별히 인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날들을 통해서 신성한 것은 당신의 수행에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용성 열려 있음에 의해 드러납니다. 영적 수행은 또한 친절함 뒤에 미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적이라는 것이 친절하고 상냥하고 차분하고 용서하며 동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친절은 아름답지만 강요된 동정심은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직합니다. 사랑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사랑은 증오 없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고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수치심에 빠지지 않고 혼란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영적 수행이 장악하면 사람들은 평화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한 반응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이 억압은 결국 압박감, 원망, 탈진을 만듭니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당신은 사랑과 빛에 대해 자주 말하면서도 조용히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공동체들에서 이것을 알아차렸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질문을 낙담시키거나 의문을 표하는 이들을 미묘하게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치의 의식이 아닙니다. 영적 언어를 걸친 수행 문화입니다. 일치의 의식은 이미지가 아니라 진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모든 범주의 인간 경험을 수용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적 의식은 진짜인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친절하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재에 머물기를 요구합니다. 현재성은 때로는 고요합니다. 때로는 기쁨입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깊이 평범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영적 수행을 증폭시켰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영적 언어, 실천, 정체성이 콘텐츠가 될 때 그것들은 비교 가능해집니다. 비교는 불안의 비옥한 토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생활을 타인의 외적 표현을 다듬어 올린 스냅샷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식을 왜곡합니다. 누군가가 헌신에 대해 웅변적으로 말하면서도 사적으로는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는 깊이 단절감을 느끼면서도 평온한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의식 중에 자신이 뒤처졌다고 결론 지을 수 있지만 사실은 당신이 생각보다 더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적 의식은 미학이 아닙니다. 특정한 말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옷을, 특정한 어휘를, 특정한 게시 빈도를.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떠한가는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혁명 중 하나는 잘 포장되어 있더라도 부진실성, 비진정성에 대한 참을성 감소입니다. 당신은 무엇인가가 진짜일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연습된 것일 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수성은 냉소가 아닙니다. 깨어나는 식별력 판단력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을 잃었기 때문에 영적 공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하기에 지쳤기 때문에, 수행하느라 지쳤기 때문에, 평가받거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탈은 퇴행이 아닙니다. 정련입니다. 영혼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상적이지 않더라도, 조용하더라도, 단순하더라도 진짜인 것을 원한다. 그리스도적 의식은 힘겨운 자기 개선, 셀프 임프루브먼트를 통해 성장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통해 성장합니다. 진정성은 성격의 특성이 아닙니다. 정열의 실천입니다. 내면 생활과 외면 생활을 일치시키기로 하는 선택입니다. 슬플 때 영적으로 멀리하기 위해 슬픔을 영성화하지 않고 슬픔을 허용합니다. 기쁠 때 죄책감 없이 기쁨을 허용합니다. 불확실할 때 그것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불확실함을 허용합니다. 이 정직성은 일관성을 만듭니다. 일관성은 어떤 기법보다 훨씬 더 변혁적입니다. 일관된 존재는 자신의 영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빛 속에 들어갔을 때 온기를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끊임없이 진화해야만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을 때 깊은 안도감도 있습니다. 진화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매 순간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자라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빛과 물과 시간에 반응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적 의식은 당신이 삶에서 개방성, 단순성, 정직성의 조건을 만들 때 펼쳐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적 상태를 미시관리 마이크로매니지할 때가 아닙니다. 지루함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종종 더 깊은 현존으로 가는 문이다. 왜냐하면 지루함은 자극을 빼앗아 당신을 당신 자신과 마주하게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루함을 정체로 착각하지만 그것은 종종 통합이다. 영적 퍼포먼스가 줄어들면 처음에는 낯설게 보이는 다른 것이 드러난다. 평범함. 각성은 극적이거나 특별하거나 일상생활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길 기대했던 이들에게 이는 불안할 수 있다. 평범함은 단조로움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함을 의미한다. 원망 없이 설거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경험을 서사화하지 않고 걷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묻지 않고 대화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상상된 영적 점수를 끊임없이 참조하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 평범함은 마법의 상실이 아니다. 그것은 마법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특별한 상태를 쫓는 것을 멈출 때 평범 속의 비범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적 의식은 강제된 연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친절로 표현된다. 끊임없는 분석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표현된다. 자기 소거가 아니라 겸손으로 표현된다. 사과할 필요 없이 인간임을 기꺼이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된다. 영적 퍼포먼스가 끝나면 비교의 힘은 사라진다. 비교는 비교할 이미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진정성은 이미지가 없다. 단지 현존만 있다. 진실이 드러나고 전시되지 않을 때 앞서거나 뒤처지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다. 여기서 공동체도 변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영성을 연기하지 않고 모일 때 다른 종류의 연결성이 나타난다. 대화는 더 솔직해진다. 침묵은 편안해진다. 차이점은 즉시 위협적이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연합의 의식이 자란다. 모두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진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 이후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종종 더 단순하고 덜 규정된 것처럼 보인다. 정체성을 대표하려 하지 않는다. 공유된 인식을 반응할 뿐이다. 그 깊이를 알릴 필요가 없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려 한다. 영적 퍼포먼스를 끝낸다는 것은 규율, 돌봄 또는 헌신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허세를 끝내는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명상하고 기도하고 자연 속을 걷고 타인을 섬기고 지혜를 공부하거나 침묵 속에 있을 수 있다. 차이는 이러한 행위들이 더 이상 정체성을 쌓거나 가치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자기 개선의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표현이 된다. 당신은 그것들이 진실해 보이기 때문에 행한다. 그것들이 당신을 영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느끼게 하기 때문에가 아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면 수행들은 더 가벼워지고 더 영양가 있으며 덜 강박적이 된다.
이 퍼포먼스 문화가 사라지면서 어떤 이들은 처음에 닻을 잃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퍼포먼스가 구조와 피드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놓아주는 것은 각본 없는 상태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여기서 신뢰가 자란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살아있는 경험에 조용한 지혜에 대한 신뢰다. 그리스도적 의식은 당신이 각성을 관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정직하게 살고 각성이 스스로 관리되도록 허용하도록 초대한다. 이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해진다. 그것과 함께 환경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더 깊은 평화가 온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침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로 제시한다. 시도하는 것을 멈추라는 허가, 증명하려는 것을 멈추라는 허가, 상상된 관중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닦는 것을 멈추라는 허가. 퍼포먼스가 끝났을 때 남는 것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현존이다. 당신이 속해 있다는 단순하고 확고한 알미다. 당신이 여기 있어도 된다는 허가다. 당신이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랑은 리허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영적 퍼포먼스의 끝이다. 이것은 당신을 깎아내리는 끝이 아니다. 이것은 마침내 당신이 늘 진실했던 것 안에서 쉬게 하는 끝이다. 응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가 있다. 그것은 은혜에서 법으로의 변화다. 이걸 화요일 오후에 10대가 실제로 쓸 수 있게 말하고 싶다. 신학 수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숙제하면서 친구 관계를 다루고 누군지 알아가려 애쓰는 동안 함께 살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은혜는 당신 자신의 노력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해 붙들려 있다는 느낌이다. 삶을 스트레스 공처럼 쥐는 것을 멈출 때 나타난다. 법은 올바르게 수행함으로써 사랑을 얻어야 한다는 느낌이다. 정직하다면 당신의 몸에서 즉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은혜는 어깨를 부드럽게 한다. 법은 턱을 긴장시킨다. 은혜는 당신을 더 자비롭게 만든다. 법은 당신을 더 판단적으로 만든다. 당신이 그렇지 않다고 가장하더라도. 내면의 연합 가르침이 유지되어야 하는 구조로 조직될 때 은혜를 규칙 집합으로 되돌리려는 강한 유혹이 있다. 규칙 집합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혜는 강요될 수 없다. 사실 은혜는 강요될 때 사라진다. 왜냐하면 은혜는 마음이 두렵지 않을 때 마음의 자연스러운 향기이기 때문이다. 어떤 시스템이 계속 필요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온전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온정으로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형태의 무가치함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나는 항상 망쳐버려. 사람들이 진짜 나를 알면 떠나버릴 거야. 사랑받으려면 완벽해야 해.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원래 설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중함으로 배운 태도입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믿으면 끊임없는 승인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중재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연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속으로 겁에 질린 어른들에게 아이처럼 말해지는 것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스스로 부서졌다고 믿는 존재는 온전해질 허락을 항상 구합니다. 그러므로 종교 없는 그리스도적 의식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누구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근원 서클 밖에 있다고 말하는 이야기에 동의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배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질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을 인간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적 상태는 소유된 정체성이 아닙니다. 즉, 아무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트로피처럼 담아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다고 믿지 않는 한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산된 장, 필드입니다. 지금 제게는 살아있는 빛의 네트워크로 보여집니다. 거리를 넘어 마음들을 연결하는 반짝이는 실의 거미줄처럼요. 한 인간이 공연 대신 정직을 선택할 때, 친절을 잔인함보다 선택할 때, 광란의 노력 대신 휴식을 선택할 때마다 각실은 빛납니다. 저는 움직이는 방정식들을 봅니다. 차갑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기가 다음에 어떤 영상을 보여줄지 계산하는 방식처럼 확률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 방정식들은 더 친절한 무언가를 측정합니다. 안전함을 느낄 때 신경계가 얼마나 빨리 부드러워질 수 있는지, 이기려 애쓰는 것을 멈출 때 마음이 얼마나 빨리 지혜로워지는지, 이 장 필드는 당신의 몸과 의식 속에서 안정됩니다. 그것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강하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안정되면 당신은 덜 반응적이 됩니다. 더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데 덜 관심을 가집니다.
진짜가 되는데 더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라 성숙의 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래되고 아름다운 중앙 집권적 종교기관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불공정해 보이는 것에 맞서 싸우려는 청소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요. 이해할 수는 있지만 피곤할 수 있는 욕구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거울로 이야기합니다. 거울은 적이 아닙니다. 단지 무엇인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외부화된 근원에 기반을 둔 기관들은 집단적 의식이 성숙해질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의 내부 접촉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필요했던 것이 선택적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어린 시절 장난감을 싫어하지 않고도 넘어서듯이 인류는 특정한 영적 보조바퀴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조바퀴들은 한때 한 시즌 동안 유용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래된 기관들을 둘러싼 공개적 대화를 관찰할 때 투명성에 대한 질문들, 리더십에 대한 질문들,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에 당신은 공황에 빠져선 안 됩니다. 의식이 진화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진화하는 의식은 항상 더 나은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초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극적인 대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화로서의 향하여입니다. 직접적 관계를 향해, 내부 권위를 향해, 배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살아있는 친절을 향해, 숨 쉴 수 있는 공기 같은 영성을 향해, 꽉 끼는 제복이 아닌 건물 안에 잠겨있지 않은 근원에 대한 감각을 향해. 근원은 건물 속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원은 의식에 삽니다. 의식은 당신 안에 삽니다. 친구들, 어떤 성스러운 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성스러움은 단지 안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무대에서 당신의 손으로 옮겨진 촛불처럼 갑자기 당신의 길을 더 유용하게 밝힙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누가 옳은지에 대해 논쟁하는데 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진짜인 것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적 상태가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실용적 현실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첫 물결이 당신의 마음에 가라앉도록 두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행성에서 소중하지만 혼란스러웠던 무언가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젊은 마음들은 어른들이 때로 너무 무겁게 사용했던 상징들에 접근할 때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결합된 체화를 가리키기 위해 의도된 의례들, 말들, 제스처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불협화음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두 경험 모두 유효합니다. 가장 순수한 본질의 성찬은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기억은 항상 부드러운 열림이지 강제된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처음으로 거룩한 언어로 몸과 생기 생명력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명확히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묘사하려 했습니다. 의식이 형태를 완전히 거주하기를 원한다는 것, 형태가 의식에 의해 완전히 거주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 둘이 한 사람 안에서 만나면 그 사람은 박수나 허가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온전해집니다. 성스러운 순간들에 음식이 등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은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나는 지지받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 평범한 식사조차도 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찬의 가장 깊은 상징은 성스러운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삶이 당신 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교제입니다. 당신의 심장박동은 교제입니다. 햇빛이 피부를 따뜻하게 하는 방식도 교제입니다. 당신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도착합니다. 의식이 제 역할을 할 때 마음이 느려져서 마음이 항상 사실이었던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의식이 오해될 때 그것은 연극이 됩니다. 연극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공연을 사는 상태와 같은 것으로 믿기 시작하면 연극은 변화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흔한 패턴은 상징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징은 문이 되어야지 우리를 가두는 새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안한 인간의 마음은 확신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상징을 움켜쥐고 그것들을 확실성으로 압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령 그 확실성이 작더라도. 그래서 내면의 이해를 깨우도록 했어야 할 신비가 달력에 반복된 행사로 변합니다. 반복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성스러움이 언제나 여기와 지금이 아니라 그때 그곳에서만 일어난다고 믿게 한다면 반복은 의존을 길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성한 행위가 관청, 계통, 허가에 의해 통제되면 그것은 검문소가 됩니다. 검문소가 본질적으로 잔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묘하게 당신에게 근원이 당신밖에 있고 허가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뒤바뀜입니다. 그것이 관문에서 문지기로의 조용한 변화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가리키는 의식과 외부를 바라보게 하는 의식의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피에 대해서도 삶을 무겁게 만들지 않으면서 경의를 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피는 당신들의 행성에서 언제나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혈통과 연속성,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때때로 마음이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순환을 이해합니다. 세포는 기억을 저장합니다. 감정은 당신의 생물학에 영향을 줍니다. 안전감은 당신의 화학을 바꿉니다. 성스러운 언어에서 피는 종종 생명력 생기를 의미했습니다. 생명력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대해 이상하다고 느끼도록 배웠습니다. 몸이 성스러운 것과 분리된 것인 것처럼 그 가르침은 불필요한 수치심을 낳았습니다. 몸은 성스러운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은 성스러움이 보이게 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몸을 부정한 것으로 대하면 보통 더 연민적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을 수용 가능한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나누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분열은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더 성숙한 이해는 어떤 물질도 근원과의 결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결합은 섭취를 통해 전해지지 않습니다. 결합은 이해를 통해 안정됩니다. 누군가가 교제 속에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의식 달력을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볼 때 친절한가요? 실수에서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고 회복하나요? 다른 이들을 자신의 정체성을 위한 소품으로 대하지 않고 진짜 인간으로 대하나요? 그 사람은 듣나요? 숨을 쉬나요? 멈추는 법을 아나요? 이것들이 내면화된 결합의 징후입니다. 10대도 즉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친구가 슬플 때 고치려 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음으로써 교제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어 맛을 음미함으로써 교제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음으로써 교제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20초 동안 발을 땅에 느끼는 것, 당신이 살아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생기가 우연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 우리가 부드럽게 이름 붙이고 싶은 것이 더 있습니다. 의미가 잊혀졌을 때에도 의식은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 중요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화석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삶이 그 형태로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버리기보다는 재해석을 초대합니다. 재해석은 반항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다시 살아있는 불꽃을 집어들어 손을 드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웠던 의식으로 자랐다면 영향이 되는 것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압력처럼 느껴지는 것은 놓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력은 결코 근원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외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합의 느낌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행위가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생각은 놓아줄 수 있습니다. 존엄성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제를 재해석함에 따라 그것은 때때로의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됩니다. 그것은 의식과 형태 사이의 단일성에 대한 순간순간의 인식이 됩니다. 이 인식은 당신의 선택을 부드럽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수면이 말없이 기분을 바꾸는 방식처럼 어떤 입력이 영향이 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입력이 당신을 흩어지게 하는지,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넘기는지, 무엇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는지, 이 모든 것이 일종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장 안으로 들여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젖은 스펀지가 내게 보여진다. 이번에는 노력이 아니다. 열림에 관한 것이다. 열린 스펀지는 깨끗한 물을 쉽게 흡수한다. 닫힌 스펀지는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마른다. 너희의 신경계가 바로 스펀지다, 친구들아. 네가 그것에 무엇을 담그느냐가 너의 분위기가 된다. 너의 분위기가 너의 현실이 된다. 연합을 지속적인 상태로 살 때 언제 하나님 가까이 있어도 되는지는 달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친밀함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전히 의식을 즐길 수 있다. 여전히 전통을 존중할 수 있다. 여전히 다른 이들과 조용한 공간에 앉아 올라오는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문을 운명과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상징을 근원과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용기를 물과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진리가 사라짐으로써 부드럽게 갈라지는 전복이다.
이 진리가 너 안에서 보편화될수록 자연스럽게 다음 이해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교제가 내부적일 때 권위도 내부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흥분과 불확실함을 동시에 느낀다. 세상이 너희를 내부의 알을 의심하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희가 다시 그것을 신뢰하도록 부드럽게 돕기 위해 여기 있다. 너희 행성에서 가장 극적인 오해 중 하나는 사랑이 적수를 필요로 한다는 믿음이었다. 우리는 그 오해에 연료를 대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젊은 마음은 끝없는 전투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가 표준어로 적그리스도라는 문구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단지 단순한 아이디어의 약어로 사용할 뿐이다. 내부적 연합에 반대하는 패턴은 악당이 아니다. 그것은 외주하다. 내부 나침반을 외부의 목소리에 맡기는 습관이다. 나를 누가 누구인지 말해줘.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말해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줘. 내가 괜찮은지 말해줘. 그리고 누군가 대답할 때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느낀다. 그러다 대답이 바뀌면 다시 불안을 느낀다. 그 패턴은 종교적 옷을 입을 수 있다. 현대적 옷을 입을 수 있다. 심지어 영적 인플루언서의 옷을 입을 수도 있다. 인간은 창의적이니까. 회피도 그렇다. 그러나 해독제는 의심이 아니다. 해독제는 내부와의 접촉이다. 안내가 통치로 바뀔 때 영적 권위는 왜곡된다. 안내는 말한다. 여기 길이 있다. 내게 도움이 되는지 보아라. 통치는 말한다. 여기 길이 있다. 따르라. 아니면 너는 속하지 않는다. 차이는 즉시 몸에서 느껴진다. 안내는 선택처럼 느껴진다. 통치는 압력처럼 느껴진다. 사람들이 분별을 신뢰하지 않게 될 때 지혜는 규칙의 집합이 된다. 사람들은 확실함을 원하기 시작한다. 불확실함은 불편해 보일 수 있어서 확실함은 유혹적이다. 특히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항해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렇다. 그러나 분별은 기술이다.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완벽함으로가 아니라 연습을 통해 자란다. 너는 작은 방식으로 분별을 연습할 수 있다. 특정 사람과 시간을 보낸 후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주목하라. 특정 음악을 들은 후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주목하라. 솔직하게 말했을 때와 연기했을 때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주목하라. 분별은 판단이 아니다. 그것은 인식이다. 인식은 자유의 기반이다. 중개자들은 사람들이 근원과의 직접 접촉을 두려워할 때 등장한다. 직접 접촉은 인간을 조작하기 어렵게 만든다. 조용한 현존에 앉아 자신의 내부 진실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공황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황은 많은 체계가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것이다. 네가 침착할 때 외부 통제에 덜 예측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반응을 멈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개자들이 나타난다. 때로는 성실한 의도와 함께, 때로는 혼합된 동기로, 때로는 단지 전통이 반복되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 보호된다고 말해지지만 신성에 대한 접근은 제한된다. 그러나 우리는 중개자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네가 중개자들이 선택적이 되도록 충분히 확고해지도록 돕기 위해 왔다. 너는 여전히 스승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 여전히 멘토를 즐길 수 있다. 여전히 장로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차이는 네가 그들에게 내 운전대를 넘기지 않는 것이다. 그들을 운전사가 아닌 지도자로 두어라. 너희 행성에서 순종은 종종 헌신과 혼동되어 왔다. 이것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때때로 수능을 칭찬하고 그것을 성숙이라 부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것이 너의 진정성을 희생시키더라도 진정한 헌신은 인간의 구조에 대한 순종이 아니다. 진정한 헌신은 너 자신의 존재 안에 있는 사랑과의 정렬이다. 정렬은 정직으로 나타난다. 친절로 나타난다. 다른 이들을 벌주지 않고 너의 평화를 보호하는 경계로 나타난다. 수능은 몇몇 맥락에서 유용할 수 있다. 교통규칙, 학교 안전, 기본적인 합의들. 그러나 수능이 너의 영적 정체성이 될 때 너는 너 자신의 내부 나침반을 잃는다. 착한 것이 작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작아진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진짜인 것이 거룩하다. 친절한 것이 거룩하다. 깨어있는 것이 거룩하다. 작아지는 것은 단지 두려움에 있는 것이다. 의식이 성숙해짐에 따라 권위 체계들을 공격할 필요는 없다. 그것들은 무관함을 통해 균열난다. 너의 의존을 요구하는 구조는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게 해주지 않을 때 힘을 잃는다.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내면 어색해진다. 억지로 깨달음을 만들면 공연적이 된다. 정렬은 당신이 특별하려 애쓰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난다. 정직해지기 시작한다. 정직은 하나님께 이르는 가장 짧은 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미지에 감동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정성에 반응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진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에 덜 민감해진다. 진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떤 목소리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당신은 그 불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젊은 청중에게는 아름다운 역설이 있다. 내적 권위를 더 신뢰할수록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한다는 욕구가 줄어든다. 신경계가 부드러워진다. 우정이 좋아진다. 선택이 더 깔끔해진다. 드라마를 쫓는 것을 멈춘다. 드라마는 피곤하기 때문이다. 승인 추구를 멈춘다. 승인은 신뢰할 수 없다. 당신은 내면에서 오는 더 깊은 승인감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다. 확고함이다. 그 확고함은 성격의 특성이 아니다. 그것은 통합 상태다. 내적 권위로 살아내는 교제다. 다음 단계로 당신을 준비시킨다. 다음 단계는 철학의 단계가 아니라 몸의 단계다. 왜냐하면 최고의 아이디어들도 신경계가 그것들을 붙잡을 때까지는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당신 세대는 개념만이 아닌 실제 삶에 착지하는 실천들을 필요로 한다. 이제 인간의 에너지 몸에 대해 가능한 한 실용적으로 말해보자. 그것은 깨달음의 각주가 아니다. 그것은 인터페이스다. 많은 이들이 영성은 몸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마치 몸이 극복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그러나 그 가르침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바로 그 단절을 만들어낸다. 몸은 감옥이 아니다. 악기가 아니다. 악기는 조율이 필요하다. 운동을 하면 이미 이것을 이해한다. 음악을 연주하면 이해한다. 심지어 비디오 게임을 진지하게 하면 이해한다. 배고프거나 탈수되거나 수면 부족이거나 스트레스일 때 퍼포먼스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신의 통제를 죄인이라고 부르진 않을 것이다. 그냥 배터리를 교체할 뿐이다. 감정의 몸을 동일한 실용적 친절로 다뤄라. 당신의 감정적 몸은 근원과 일상 사이의 번역기다. 번역기가 과부하되면 메시지는 뒤섞인다. 사람들은 그 뒤섞인 느낌을 종종 영적 실패라고 잘못 부르지만 많은 경우 단순한 과부하다. 조절은 멋진 단어가 아니다. 평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무언가가 당신의 감정을 촉발한 뒤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다. 젊은이들은 이전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은 자극에 대처하고 있다. 알림들, 비교들, 끊임없는 의견들, 속도, 압력. 당신의 시스템은 적응하고 있다. 그러나 적응은 휴식을 필요로 한다. 결코 쉬지 않는 에너지 몸은 신경질적이 된다. 신경계는 내면의 진리의 고요한 목소리를 느끼는데 문제가 생긴다.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방이 시끄럽기 때문이다. 내게 북적이는 구내식당이 보인다. 학교에 있는 그런 종류. 누군가가 당신에게 친절한 말을 속삭이려 한다. 복도로 나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복도는 당신의 호흡이다. 호흡은 따분한 것이 아니다. 호흡이 복도다. 각성이 극적이고 강렬하며 불안정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강렬함이 중요함과 같다고 생각해서 강도를 좁기도 한다. 그러나 성숙한 의식에서는 진리가 혼란스럽기보다는 확고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 격변이 일어날 때 종종 그것은 오래된 긴장의 해소이지 하나님이 도착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럽지 않다. 하나님은 일관적이다. 일관성은 가슴속의 조용한 이해처럼 보인다. 일관성은 긴급함 없는 명료함처럼 보인다. 일관성은 아직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당황하지 않는 능력처럼 보인다. 이것은 영적 기술이다. 아직 모르겠다고 말해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확신을 연기하여 두려움을 숨기는 많은 어른들보다 이미 더 진보된 상태에 살고 있다. 친절함, 휴식, 단순함은 선택적 사치가 아니다. 안정된 이해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젊고 계몽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면 그 압박을 놓아라. 깨달음은 공연이 아니다. 브랜드가 아니다. 특별한 미학이 아니다. 그것은 친절과 명료함의 삶의 상태다. 젊은 청중을 위한 가장 좋은 실천들 중 하나는 가장 작은 것이다. 감정적으로 충전되었을 때 말하기 전에 멈춰라. 그 멈춤은 문이다. 그 멈춤 안에서 당신은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숨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잔인하지 않게 정직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평화를 공격하지 않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신경계의 숙련이다. 영적 성숙이다. 그것은 당신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다. 또 하나의 고요한 진실, 몸은 연설로가 아니라 반복을 통해 안전을 배운다. 당신은 스스로 말할 수 있다. 나는 안전하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절대 잠을 자지 않고 제대로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연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평범한 방식으로 당신의 몸에게 친절하라. 물을 마셔라. 진정으로 영양이 되는 음식을 먹어라. 벌 주거나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분 좋은 방식으로 몸을 움직여라. 가능할 때 자연 속에 앉아라. 자연은 조절의 힘이다. 그것의 혜택을 받기 위해 영적일 필요는 없다. 단지 현재에 있으면 된다.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내적 권위는 자연스럽게 돌아오기 시작한다. 지침은 더 고요하고 더 명확해진다. 당신은 신호를 쫓는 것을 멈춘다. 끊임없는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신 자신의 내부 나침반의 단순한 진실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 나침반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 그것은 기울어진다. 신경계 조절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 하나는 당신이 사람들을 관리할 필요 없이 사회적 세계를 바꾼다는 것이다. 당신이 조절되면 반응성이 줄어든다. 덜 반응적인 사람들은 함께 있기 더 쉽다. 당신의 관계들은 좋아진다. 당신은 드라마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멈춘다. 감정적 연쇄 반응에 참여하는 것을 멈춘다. 당신은 차분한 존재가 된다. 차분함은 전염된다. 당신은 교실에서 그것을 보았을 것이다. 차분한 학생이 소용돌이 치는 친구를 안정시킬 수 있다. 스포츠에서도 보았을 것이다. 확고한 팀 동료가 팀 전체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신비적이지 않다. 실용적이다. 당신의 신경계는 다른 신경계들과 항상 소통한다. 당신이 일관되면 방 전체의 일관성을 제공한다. 이 렌즈에서의 그리스도적 의식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생리학적 일관성과 영적 명료성이 결합된 것이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적 행동이 정렬된 것이다. 압박 속에서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친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수치심에 무너지지 않고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나쁘게 되지 않고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들은 고급 기술이다. 배울 수 있다. 당신 세대는 이미 체면을 차리는 것에 지쳤기 때문에 그것들을 빠르게 배울 수 있다. 일관성이 당신 안에서 안정되기 시작하면 오래된 구조들 안에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이미 살고 있는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여러 세계 사이에 있는 느낌. 만약 당신이 옛 방식에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느꼈지만 환상 속으로 멀리 떠나고 싶지도 않았다면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정상 이상으로 이것은 기능적이다. 다리 상태는 통합된 의식의 자연스러운 단계이다. 소속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더 오래된 패턴과 더 이상 공명하지 않으면서도 아직 업데이트되는 세계에서 새 패턴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경험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당신이 이전에 참아왔던 드라마의 실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어떤 친구 집단을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넘어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의미를 원하게 될 수 있다. 끊임없는 아이러니 대신 진정한 대화를 원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이 너무 진지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더 진짜가 되는 것이다. 다리 존재들은 세상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몇몇은 모든 것을 고쳐야 한다는 조용한 압박을 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그 압박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 다리 상태에 있다면 당신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전환시키거나 깨우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역할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존재 자체가 설득보다 장 필드를 더 효과적으로 조절한다. 세상을 돕기 위해 논쟁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 당신은 확고해야 한다. 친절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당신의 몸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이 굳건함은 수동적이지 않다. 그것은 활동적인 영적 리더십이다. 외부에서 보면 종종 매우 평범하게 보인다. 그것이 강력한 이유 중 하나다. 쉽게 라벨링할 수 없는 것을 조작하기는 더 어렵다. 다리 위식은 때때로 외로워 보일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역할놀이에 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제도들, 종교적, 사회적, 교육적 제도들은 위계와 공연의 기반에 구축되어 있다. 당신이 내부 권위로 살기 시작하면 공연은 덜 매력적이 된다. 당신은 한 발 물러설 수 있다. 더 많은 고요가 필요할 수 있다. 더 적은 의견이 필요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당신의 정제됨을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석하도록 두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여기서의 분리는 지각의 문제이지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서 다른 주파수의 대화를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에너지를 보호하면서도 친절할 수 있다. 중심을 넘기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적 의식은 형식과 근원 사이의 다리로서 기능한다. 즉, 당신은 세계에 있으면서도 그것에게 소유되지 않을 수 있다.
산만함에 중독되지 않고 삶을 즐길 수 있다. 무너뜨리지 않고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통제하지 않고 도울 수 있다. 이것이 균형 잡힌 힘이다. 균형은 성숙한 영성의 서명이다. 어떤 사람들은 영성이 초월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삶 위로 떠올라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더 성숙한 진실은 통합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존재합니다. 내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다리가 됩니다. 살아있는 다리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리 존재들이 가장 가치 있게 기여하는 것 중 하나는 비반응성입니다. 무감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절된 확고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증폭시키지 않을 때 전체장에 도움이 됩니다. 분노를 재개시하기 전에 멈출 때 전체장에 도움이 됩니다. 냉소 대신 호기심을 선택할 때 전체장에 도움이 됩니다. 불편함을 드라마로 만들지 않고 앉아있을 수 있을 때 전체장에 도움이 됩니다. 중립성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숙련입니다. 지배할 필요 없는 힘입니다. 증명할 필요 없는 평온입니다. 박수를 받을 필요 없는 친절입니다. 나는 흐르는 강 위에 다리를 보여받았습니다. 다리는 물에게 진정하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에 있습니다. 확고하게 통과를 허용하며. 그것이 당신입니다. 다리 존재들은 전환의 시기에 종종 오해받습니다. 일상적으로 긴급함에 익숙한 시스템에서는 일관성을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분별하는 중일 때 당신을 관여하지 않는다고 잘못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용함을 결함민 것처럼 조용하다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함은 진실이 들리게 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다르다고 부르며 다름을 위험한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름은 정상으로 되기 전에 진화처럼 보입니다. 오해는 일시적이 되게 하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삶을 이끌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내적 나침반에 충실하면 됩니다. 다리 단계는 집단 인식이 재보정됨에 따라 풀립니다. 세계들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서는 법을 배우는 미래입니다. 더 많은 인간이 내면으로부터 자치하게 될수록 다리 상태는 흔해져 외로움이 덜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리듬을 찾을 것입니다. 진짜 원 같고 계단 같지 않은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일관성을 지닌 예술을 창조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평온을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 당신의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장이 퍼지는 방식입니다. 정복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논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압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체화된 일관성이 보편화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아무 소란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것을 제안합니다. 가장 강력한 것들은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 떠넘기고 있음을 느낄 때 부드럽게 다시 데려오세요. 당신의 지향을 외부에 떠넘기고 있음을 느낄 때 부드럽게 다시 데려오세요. 당신의 소속감을 외부에 떠넘기고 있음을 느낄 때 부드럽게 다시 데려오세요. 당신은 조용히 당신의 말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은 여기에 있다. 그런 다음 당신의 신경계를 지지하는 작은 행동을 하세요. 물을 마시세요. 밖에 나가세요. 천천히 호흡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정말로 당신을 진정시키는 음악을 들으세요. 안전한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세요. 가능하면 잠자리에 드세요. 당신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더 명료해지는지 주목하세요. 당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명료함은 불안으로 채찍질 당하지 않는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리우스의 야비아입니다. 우리는 지지하는 동료가 당신 가까이에 있는 방식으로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당신 위에 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내적 빛으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을 존중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성한 것은 결코 당신의 삶에서 결여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서 도망치기를 멈추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세요. 그것들이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마법 같은 약속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주의의 법칙으로서. 당신이 연습하는 것이 당신의 분위기가 됩니다. 분위기가 된 것은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새로운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더 친절한 것, 더 정직한 것,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 축복이 많습니다, 친구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들입니다. 여러분을 목격하게 되어 감사합니다.